활동하는 방식이 아닌 당당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썩은 세상을 바로잡자는 싸움닭들의 모임. 이놈의 새끼!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정광훈 목사 아니 정광훈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단으로 9월 총회에서 확실시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문제, 정치적 발언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단으로 끌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이단으로 만들기 어렵고 기독교 교리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 말이 좀 그렇죠.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단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새롭게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면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제가 그냥 표현을 싸움닭이라고 할게요. 닭대가리 같은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그런 거 시위를 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종교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기존의 우파 단체들이 직결이 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걸 사이비종기라고도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문재인을 탄핵하자 그것을 외친다고 해서 잡아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촛불 시위한다고 시위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건데, 지금 이렇게 시위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촛불 시위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의 광화문 시위같이 대규모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자, 과연 정광훈 씨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 나가게 되었을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코로나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잘못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병원을 걸어서 못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언론에서 정광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파 정권의 우두머리가 정광훈 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중심인물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병원을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새로운 스타가 좀 필요하겠죠. 그때까지는 아마 조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는 포장을 하고 집회를 돌아다녔던 정광훈 씨,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말이죠. 신천지도 기독교라는 포장을 하고 교단을 만든 것처럼 정광훈 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나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 같고요. 신천지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처럼 감금하고 비밀 결사 단체처럼 활동하는 방식이 아닌 당당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썩은 세상을 바로잡자는 싸움닭들의 모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다 싸움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고요? 비추어지는 모습이 언론에서 욕하고 싸우고 사나운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사실 문재인 정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위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싸움닭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 사람이라고 모두 무조건 싸잡아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도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고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욕하고 싸우고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표현이 다를 뿐이지 솔직히 마음은 같아요. 저도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제해야죠. 그게 문화인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은 모이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사태가 아니라면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로 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휴,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재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지면, 거기서 손절을 해버리면 이제 정광훈 씨는 어떻게 할까요? 교단에서 아무리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독교로 가면서 다닐 것이고, 그런 상황을 기독교인들은 알죠. 내부 사정이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식의 이미지가 쌓일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지금 광화문 3인방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광훈, 주옥순, 그리고 신혜식 병원에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병원 트집 잡고요, 정부 얘기하고요,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하고요.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소시오패스에게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에게 엄청 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하면 진절머리가 나요. 여러분, 소시오패스에게 리더를 맡기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이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주목이 되거든요. 정형적인 소시오패스 성향입니다. 방송하면 돈이 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의료진들 생각 안 하고요. 거기에 치료 같이 받고 있는 분들은 또 생각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소시오패스들은요, 자기 이득이 된다면 1초도 안 지나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방송하는 내용들을. 본인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싸잡아서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세상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잘 되잖아요, 바로 돌아설 겁니다. 누가 슈퍼챗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옹호한다, 문재인 정권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면 바로 말 바꿀 사람들입니다.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거 시간 되시면 뒤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저 광화문 3인방 말고라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리더로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소시오패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저런 분들 영상 보지 마시고요. 소시오패스를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저도 전화 차단 다 하고요. 쳐다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연락 시작하면은 저도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만듭니다. 아휴. 어쨌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 세 사람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광화문 사태도 그렇고 이때까지 씹어댔잖아요. 문재인 정권 씹어대고 욕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건들면 벌집 건드는 것처럼 더 발악을 하니까. 그런데 한번 건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소한다 그러고 명예훼손이라 그러고 별의별 지랄 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명예훼손 한 거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바로 코스프레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겁니다. 이게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관심이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관심을 떠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역학조사도 방해하고 명단도 주지 않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칼을 빼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명분 삼아서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들 다 잡았으면 좋겠고요.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 종교계에서도 확실히 정화를 했으면 좋겠고,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씁쓸한 이야기 또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